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은 질서 있게 또 법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삶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 도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가는 자를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걸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의 걸음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입니다. 그리고 5계명서부터 7계명 그리고 9째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8번째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물질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고 물질과의 관계도 잘 가져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 중에서 첫 번째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그 이야기 가운데 부모는 하늘이고 자식은 땅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오히려 이 관계가 뒤집어져 가지고 자식이 하늘이고 부모가 땅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요 남편이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은 아내가 하늘이고 남편이 땅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하늘이시고 인간이 땅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은 인간이 하늘이고 하나님이 땅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늘은 좋고 땅은 나쁘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다만 질서가 뒤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주객이 전도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과거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넉넉히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조금만 타격을 가해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능력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혹시 넘어지게 되면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다시 붙잡아서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평안하게 인생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감리교 교정선교회 주관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저 청송에 있는 경북 직업훈련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38명에게 세례를 주고 왔습니다. 그 청송에는 4개의 교도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직업훈련교도소는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출소하게 될 그런 재소자들, 모범적인 재소자들을 특별히 그곳에다가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장차 사회 나가면 그들이 적응할 수 있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뭐 제빵 기술이라든지 자동차 정비 기술이라든지 혹은 용접 기술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사회 나가도록 하는 그런 훈련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제가 설교하려고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거기 앉아서 푸른 제수복을 입고 앉아있는 재소자들이 무슨 얼굴이 무슨 험상궂게 생긴 것도 아니고 뭐 머리에 뿔이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선하게 생겨 있고 뭐 별로 얼굴을 봐서는 범죄할 것 같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은 와가지고 그래서 이 높은 담장 안에서 이 철장 속에서 이렇게 자유를 잃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어떤 법과 질서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법을 어기고 질서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살인죄도 짓게 되고 또는 절도죄도 짓게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 생각해 볼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효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효도가 무엇입니까? 효도는요, 나를 낳아주시고 또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그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 부모님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부모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부모님을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짐승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뭐 얘기를 들으니까 짐승 가운데도 까마귀 같은 경우는 자기를 낳은 그 어미새가 늙으면은요 그 새끼가 그 어미새를 먹이를 물어다가 그 어미에게 바친다고 하는 먹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효도란 부모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깥에서 순종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 가운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너 교회 나가지 말아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귀하지만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상충이 되면은요 부모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해야 그것이 효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의 면류관이고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볼 때마다 흐뭇해하고 어디 가서라도 자랑할 수 있는 자식이 되면 그 효도하는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효도는요, 믿지 않는 부모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서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가장 큰 효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 분이 있으면 믿도록 기도해드리고 또 더 공경 잘하고 더 잘 부모님을 사랑해서 참 그 부모님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고 천국 시민권 갖게 할 때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우리가 장성해서 보면은 허물이 있고 또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부모님의 약점을 가려드리고 부모님의 죄를 덮어드리도록 하는 것이 그게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만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둘째 아들 함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리고 나가서 세몬과 야벳에게 다 얘기했다고 그래, 알렸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흉봤다 그 말이에요. 아유, 저 아버지 주책 없이 저렇게 술 마시고 저렇게 말이야 드러내놓고 말이야 저렇게 주무신다고 말이야 막 흉봤어요. 그때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 듣고 그 아버지의 약점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그 이불을 갖다가 아버지에게 덮어드리고 나왔단 말이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셈과 야벳은 그와 그 후손들이 큰 축복을 받았고 그 함은 결국 저주를 받는 이런 결과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혹 잘못한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잘 이해해드리고 허물을 덮어드리고 그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효도를 해야 될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뭐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 주시면 말할 것도 없지만 못 해주는 수도 있어요. 부모로서 부모 노릇 못하는 부모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뭐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떠나서 부모이기 때문에, 난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될 이유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게 아니라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위탁하셔서 우리를 키우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먹을 걸 주게 하시고 입히게 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오늘에 있게 하신 것이 부모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은 부모에게 위탁을 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돌봄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에게 효도해야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녀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보면은요,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고 한 복을 약속하신 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밖에 없어요.
다른 계명은 그냥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말하라 그러면 말하면 되지 무슨 그거에 따라서 상을 약속한 게 없는데 부모 공경만큼은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겠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장수의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왕 왔으니까 저는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야 예수 믿으면 언젠가 가더라도 가는 거니까 이왕 여기에 왔으니 이 기회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으니까 좀 이왕 좀 오래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무슨 운동 열심히 하고 내가 음식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래서 오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수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병을 가지고 골골골 대면서도 오래 사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아주 건강한데 단명하는 분도 있거든요. 사람의 이 생명,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만 잘하면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잘 안 되면서 오래 사는 것은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되면서 오래 살 때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의 효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효도를 가르쳐 가지고 살아계실 때는 별로 제대로 잘 효도도 못하던 자식들이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제사상을 그냥 뻑적지게 차리고 그리고 뭐 절을 하면서 이게 효도다. 우리 기독교에는 그렇게 제사상 차리지 않고 절하지 않으니까 불효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야말로 진짜 효도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라 그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뭐 그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부모가 잡수십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요, 돌아가시고 나면 추도식을 해가지고 부모님을 추모하고 오히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되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더 좋은 것이지 그냥 무조건 제사만 잘 드렸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효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효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계실 때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제 스마트폰에다가 이런 글을 보내서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권효가 효를 권하는 노래라 그런 뜻이죠. 부생 모육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은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 없는지라 출가하는 새아씨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며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다. 자녀들의 오줌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밥 못 먹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을 모른도다. 개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병이 나면 노환이라 생각하니 10자식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싫어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 푼조차 아까우네. 자식들을 데리고는 외식함도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 번 힘들구나. 그대 몸이 소중거든 부모 은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거든 시부모를 존중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너나 없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효도하네. 그런 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더 부모님을 가까이 지내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고 부모님을 평안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은 세상 떠나시고 안 계신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웃 어른들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웃 어른들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고 마음에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시외버스 정거장에서 버스 기사가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고 하는데 승객 중에 한 사람이 버스를 타려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기 웬 할머니가 오십니다. 버스 기사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제법 떨어진 거리에서 한 할머니가 뭔가 머리에다 인 채 버스를 향해서 종종 걸음을 치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승객은요, 짜증 섞인 소리로 떠납시다. 시간 됐습니다. 어서 출발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승객은 바쁘다고 서둘러 떠나기를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버스 기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가시지요. 승객은 그 기사의 어머니라니까 할 말을 잃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에 창가에 앉았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버스 밖으로 모아졌습니다. 머리 위에 짐을 받아든 그 청년은 그 할머니의 손을 부축해서 잰 걸음으로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청년이 버스에 오르는 순간 승객 중 누군가가 박수를 치니까 마치 전염된 듯이 너나 할 것 없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할머니는 그 버스 기사의 어머니도 아니었고 그 청년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가 되고 회한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돌아가신 부모님께, 특히 어머니께 효도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엄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울었기 때문에 오늘은 울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철없던 시절 어린 마음의 엄마는 그저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고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서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추운 한겨울에 냇가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배 부르다 생각 없다 하면서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다 해져 갈라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서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죽여 울고 계시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주위에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어머니가 아닐까요?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세든 어른들이 다 우리의 아버지시고 어머니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잘 존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